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회복하게 하시고 아울러서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회복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요, 사무엘상 7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기록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찾으셔서 함께 합독하셔야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4절이고요. 그리고 제목은 잃어버린 삶을 회복하자. 잃어버린 삶을 회복하자. 라고 하는 제목하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 가지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생존해 있을 때인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늘 전쟁이 있었어요. 특히 누구와의 전쟁이 있었냐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패배를 당하기가 일쑤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갔어요. 근데 참패를 당했어요.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그 언약궤마저도 빼앗기는 너무나도 엄청난 불상사를 당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궤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궤 아니에요? 그리고 그 언약궤 위에 은혜를 베푸는 시은자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 언약궤가 뺏겼어요. 그 말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근데 이게 각 개인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스라엘 나라 자체도 그와 같은 꼴이 되고 말았으니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일컬어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지경까지도 당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기초고 아울러서 그 각 사람들에게 있어도 그 인생에 있어도 가장 기초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뺏겼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통탄할 만한 일이겠습니까? 이렇게 전쟁에서 제대로 이기지도 못하는 그러한 이스라엘이요. 오늘 이 본문을 13절과 14절 기록이 있는 것처럼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요. 아주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도 혹시 작년까지는 이 세상과 싸워서 아니면 또 자기 자신과 싸워서 많이 진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었다면은 이제 올해 새로운 해는 자신과 또 싸워서 이기시고
아울러서 이 세상과도 싸워서 이기시고 승리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 되기 주님을 축원합니다. 블레셋이요. 이스라엘 경내에 전혀 들어오지 못했어요. 그게 본문 13절에 있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네. 또한 이 블레셋에서 뺏겼던 성읍이 회복되었어요. 그게 본문 14절 전반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경 지방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찾았고, 예? 그리고 덩달아서 말이죠. 인근 족속들과도 평화가 있게 됐어요. 그 전까지는 늘 으렁드렁 됐는데 그 인근 족속들과도 아주 평화롭게 지내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본문 14절 후반에 있는 말씀이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다. 와우, 와우. 늘 패배하고 그런 건데 뺏기고 고통받고 신음하던 그러한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와 같은 놀라운 승리에 회복이 일어날 수가 있었겠습니까? 첫째는 이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 제단에서 온전한 번제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이에요.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할렐루야. 예?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번제를 드리는데 아주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 이 번제는요, 말 그대로 burnt offering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다 태우는 거예요. 짐승을 제벌 드릴 때 그 짐승 가운데 아주 맛있는 가슴고기라던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적당히 놔두고 그게 아니라요. 하다못해 그 짐승의 거주까지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내장, 기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통째로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예, 하나 남김없이. 바로 이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모든 것을 불에 살아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에도 그렇게 번제를 드렸죠. 또 아울러서 그들이 솔로몬 성전에서도 이전 번제를 드리기도 하고 그랬었지만 사실 이 온전한 번제를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번제를 과연 얼마나 드렸을까?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번제의 그 향기를 하나님 받으셨다고 하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또 반면에 이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지 못한 것을 아주 책망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꽤 나옵니다. 가령 예를 들면 이사야 선지자는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온전치 못한 제들을 통탄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라고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있네요. 습관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려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가운데서 그냥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탄했던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말라기 선지자도요, 이 더러운 떡이라던가 아니면 눈먼 희생, 눈이 멀었어요. 제물을 드리는데. 즉, 어디가 예쁜 눈이라던가 아니면, 예, 온전치가 못한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전원 짐승, 온전한 짐승이 아니라 쩔룩쩔룩해요. 그리고 병든 짐승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아주 강하게 질책을 했습니다. 그게 말라기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심지어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너희들 그렇게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려? 그렇게 하나님을 그것을 능멸하는 거야. 그래서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라리 드리러 오지 마 하면서 성령문을 닫아서 그따까지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게 말라기 1장 10절 말씀 아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날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물론 우리 인생이 연약해서 부족하고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온전한 예배를 항상 드릴 수는 없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온전한 번제예요.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지금은 그런 걸 본 적이 거의 없겠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연탄을 뗐었어요. 한국에서. 연탄불을 피우려고 저도 어머니 도와서 많이 할 때도 있었고요. 등등등. 근데 어떤 연탄재가 아주 가장 보기가 싫었냐면 타다 만 거예요. 차라리 시커먼 거는 이거 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건 얼마든지 연탄이 태워가지고 불 확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또 다 타고 남은 게 있어요.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다 타고 나면. 근데 그것도 나중에 버리긴 버리더라도 어때요? 그래도 보기가 좋아요. 근데 보기가 너무 안 좋은 게 뭐예요? 한쪽은 검해, 근데 한쪽은 하얘. 근데 그거는요, 다시 불을 붙여 보려고 해도 불이 안 붙어요. 예. 모양도 정할 뿐만 아니라 다시 재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예, 예. 그래서 우리 모두 기왕이면 우리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되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우리 그 전날 저녁부터 하나님께 드릴 예물을 준비하고 그 마음을 또 모으고 더욱이 주일날 아침 되면은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 하나님 얼굴 뵈러 갑니다. 예배 드리러 갑니다. 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하면서 마음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찬양을 드리기 전부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럴 때 하나님이 받으시고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한량없는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고 부단히 애쓴 사람이 대표적이지만 그는 더군다나 그냥 드릴 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요. 예배를 드릴 때만 그렇게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는 자기의 일생을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드리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권면하지 않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는 거예요. 거룩한 제사뿐만 아니라 산제사, 리빙 세크리파이스.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이다.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니 그런 표현이 요한복음에 있죠. 그렇죠? 신령과 진정. 신령이 뭐예요? 인스피릿. 진정이 뭐예요? 인트루스 아니에요. 그렇죠? 바로
예수님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고 하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 중에 이 바울은요, 자신을 얼마나 온전히 헌신했으면은 본인의 마지막 유언장이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잖아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관제라는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이거예요. 붓는 거예요. 예? 자기의 일생을 마치 물을 담았다가 물을 부을 때 물이 다 한 모금도 남지 않고 다 쏟아지는 것처럼 이것처럼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부음이 됐다고 부어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떠날 기약이 이제 가까웠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대충이 아니라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도움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인생의 말년까지 어떤 처지와 형편을 내세우지 않고 중단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시길 축원합니다. 예? 지금 참으로 이 말세가 돼서요. 그리고 이 팬데믹 이후로 안타까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많이 봐요. 물론 하나님이 쭉쟁이와 알고 가르고 있는 가운데 있기도 그렇습니다만은 교회 생활 어렸을 때부터 잘하던 분들, 그래서 집사 장로님, 뭐 권사님 이런 분들이 나이 이제 60, 70세, 막 80세 이렇게 되니까요. 이분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그래. 예배를 안 드리려고 그래. 뭐 춤이라던가 아니면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이런 것들. 물론 본인이 몸이 연약하고 또 어디 또 병이 들어서 거동이 불편하고 하니까 그런 것도 이해는 되긴 됩니다만 그래도 나름대로 억지로라도 움직여서 같이 함께 교회당에 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는 생활을 이제는 안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하나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리는 것도 이제는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 보고서 너무너무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근데 할 것은요. 주님께서 곧 오십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섬기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다음에 두 번째는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사무엘이요.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온전한 번제를 드린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게 본문 9절 전반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라고 또 부탁도 했습니다. 근데 어디서 부르짖어 바로 이것이 동일한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는데 짜크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짜크. 저 발음도 그렇죠, 그죠? 짜크. 예? 부르짖는 거, 그죠? 예? 부드럽지 않잖아요. 짜크. 예? 바로 이 짜크라고 하는 기도는 크게 소리 지르고 크게 도움을 청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55회 사용되었습니다. 절박한 위험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가 바로 이 짜크 기도인 거예요. 근데 이 구약에서 대표적으로 이 짜크의 기도를 드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그는 짜크의 기도를 드렸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와요. 진퇴양난이에요. 예. 근데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드렸던 기도가 바로 이 짜크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또한 이 마라의 쓴물 앞에서 또 부르짖으면서
이 작은 기도를 드렸어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나무를 지시하시더니, 예? 크게 부르짖으니까, 왜냐하면 물이 수대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막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물을 이제 달게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해주셨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또한요, 이 아수르 적군에게 에워싸였을 때 이스라엘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자, 그 기도로 이 구원을 아주 절박하게 요청했어요. 예.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cried out. 자, 여러분들, 내가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지면 여러분들 어떡합니까? 살려주라! 그러지 않겠어요? 아직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분은 아직까지 살만하죠,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 뭔가 믿는 구석이 있어도 그래요. 믿는 구석 없어 보세요. 소리 지르면서 살려달라고 하죠. 예? 오늘 본문에 사무엘이 블레셋이 막 쳐들어오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드렸다는 건 아닙니까? 예? 우리 모두 2020년 새해에는요, 하나님께 기도하되, 물론 평상시 조그만 소곤소곤하는 기도도 기도해요. 그리고 내가 따박따박하는 기도도 기도하는 거고요. 예, 여러 가지 기도 형태가 있습니다만, 우리 모두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확실한 도움을, 그리고 이 절망 가운데서 죽을 상황에서도 고침을 받고 거듭 건짐을 받는 이런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생결단할 정도로 내가 하는 게 부르짖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없어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옆에? 그렇죠. 예? 본인이 집에 있어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나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나 이 처지 형편 아시죠? 고쳐주세요. 살려주세요. 자, 이같이 말이죠. 이 사무엘이 온전한 제사와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드디어 응답하셨습니다. 그게 본문 9절 후반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예? 그리고 그 응답을 구체적으로 시행하셨어요. 하나님이요. 그 당시에 이 천둥 소리, 예, 그거는 이 하나님의 목소리로 인식을 됐던 거예요. 그 천둥 소리를 우레를 바라시면서 이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였어요. 그리고 대패하게 하셨습니다. 예? 그게 본문 10절에 있는 거 아니에요? 사무엘의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죠. 사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무기가 현찮았어요. 간단하게 말하면 이 블레셋 족속들은요, 철병기, 쇠로 만든 그 병기를 소유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쇠로 된 무기를 갖고 있지 못했어요. 그러니 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못 당해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발아주니까, 큰 천둥 소리를 내니까 혼비백산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이제 패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이제 백갈 아래까지 출국했어요. 그게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 아니에요. 막 이제 도망가는 패해가는 그들을 쫓아가면서 그들을 처음 부셨다고 하는 그런 뜻을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도심을 기념하기 위해서 도움의 돌이란 의미의 예베네셀을 세웠다고 그 본문 12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저와 여러분들 지금까지 하나님이 도우셨습니까? 안 도우셨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까? 보호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까?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하셨죠. 사실 본인이 한 짓거리를 생각해 보세요. 본인이 인생을 살면서 한 짓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마도 살아남지 못하거나 아니면 온갖 저주와 질병 가운데 지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바로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그런 거예요. 더 나아가서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계속 머물르겠다는 전적인 헌신의 각오기도 하고요. 또한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를 공급을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요청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뜻하지 않던 아니면 내가 의도했던 간에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잃어버린 시절들이 있으시지요? 가령 재산을 날리셨습니까? 또 명성과 지위를 뺏기셨습니까? 또 건강을 잃었습니까? 마음의 안식과 평안, 기쁨을 잃었습니까? 또 사람과의 소중한 관계가 깨어졌습니까? 많은 경우 체념하고 또한 깊은 우울감에 젖어서 하염없이 울기도 하지요. 그러나 때로는 다시금 회복되었으면 하는 그런 강렬한 기대가 있으시지요. 오늘 이 본문의 사무엘과 이스라엘처럼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려 온 힘을 다하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가장 확실한 방법이에요. 내가 다시금 소생하고 다시금 회복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도움을 구하시기를 요청합니다. 예. 그래야 때 하나님은 역사하셔서 마치 오늘의 놀라운 본문의 사건처럼 승리있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나아가서 악한 세력이 더 이상 넘나들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 육의 손실에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영혼의 평안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 410장 보면은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아들이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같이 또 영어로 같이 찬양을 부르고 할 때도 있었는데요.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이 많고 명성이 있고 아무 소용없어요. 내 영혼이 평안한 것. 이것은 가장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과 영적 사역도 회복될 것입니다. 또 손실됐던 물적 또는 인적 자원도 다시금 찾게 되실 것입니다. 예? 이와 같은 놀라운 회복의 축복이 우리 2026년 새해를 맞아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의 회복. 아울러서 우리 기도의 회복. 예? 온전한 예배,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세대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